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꿈을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이 시간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이 세상 증명할 수 없는 지혜 모든 마음을 창조하는 나라 모든 부자 모든 나라 모든 모자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제가 오늘 시간 기도할 때는 주님 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기가 빠르게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뿐입니다. 저희가 그 기도 앞으로다가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고 주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이 땅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모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의 전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한 주간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감사하지 못했고 사랑하며 용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 학생들에게 세상의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배움의 길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준비된 자들로 다니엘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학생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길을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아 도전받고 행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의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헌신하는 찬양대와 수고하는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또 지금 계속 뭐 몇백 명씩 우리 또 코로나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툭한대기를 해놨죠. 이게 라벨지가 천에 묻어서 이렇게 떠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면 이렇게 또닥또닥 해주세요. 알겠죠? 떠 있는 것들, 네. 그럼 또 붙어요. 또 그게. 감사합니다. 졸릴 때마다 또닥또닥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합니다. 네, 50명 이하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실 게 우리는 50명 이하 100명 이상 거 보셨죠?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위험 시설은 그렇게 하라 그랬고 우리는 다중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역 지침을 다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좀 조심해 주라 강력 권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고입니다, 권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너무 감사하게 현재까지 여수 지금 순천 광양까지도 번졌잖아요. 근데 여수엔 지금 확진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예배를 드리겠노라 지금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학교와 1, 2, 3부 예배만 드리고 저녁 예배랑 수요 저녁은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두 칸씩 다 뛰어 앉고 있고 최대한 우리는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심하셨으면 좋겠고 어제 또 다 방역을 했어요. 우리 그 전체 소독을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안심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가지 말아라 하는 친구들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녹화합니다. 녹화하는데 이렇게 설교할 때는 매우 멀군요. 이거를 더 어떻게 가까이 땡기면 어떻게 되나 이게 이렇게 줌을 좀 잡았어야 되는데 좀 저거 자체를 앞으로 땡겨봐봐요. 네. 지금 찬양할 때는 그 풀샷이 나오는데 네, 잘 보십시오. 줌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일단 그 화면하고 저하고 네네. 일단 오늘은 그렇게 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제목 우리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온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또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려야죠. 우리가 예배 안에 더 우리가 깨어 있어요. 이때일수록 시국이 지금 말이 아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목 뭐예요? 제목 머니가 머니. 네, 우리 요즘 그 TV 프로그램에는 공부가 머니 나오잖아요. 머니가 머니, 머니가 뭔지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잠깐만 이 바울이 뭐 쑥 올라와야 되는데 왜 안 올라오지? 잠깐만 있어봐요. 이렇게 하면 쑥 올라오네. 쑥 올라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편지를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네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면 유익한 것이 너무 많이 있단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러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그걸로 만족해라. 세상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돈인 사람을 보려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위험한 유혹과 선보인다. 이들 사람들은 뭔가 스스로 올라갈까봐 얼마 못 가서 스스로 멸망할 것이야. 알다시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두 나게 부들한다. 돈에 대한 욕심은 괴로움만 안겨줄 뿐이야. 그리스도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소망을 단순하게 부자 되는 것에 쓰다가 믿음을 쓰다가 방황하며 고통스럽게 산 사람도 있단다 하면서 지금 여러분 이건 디모데 전서가 편지예요. 편지. 그 말씀을 이렇게 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돈에 대한 욕심은 괴로움만 안겨줄 뿐이야.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단순하게 부자가 되는 것에 마음을 두다가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돈은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돈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이 모든 게 다 돈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들으셨어요? 그 한 사람 양육하는 거. 여러분이 응애 태어나가지고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아니다. 여러분 대학생 졸업할 때까지 양육.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양육하는데 얼마가 되는가를 2009년의 통계에 2억 1천 몇백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몇 년도예요? 지금 2020년도죠. 지금은 추산을 한 4억 정도 됩니다. 아끼면 더 적게 더 많이 쓰면 얼마든지 무한대로.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가
사억으로 봤을 때 여러분 한 명이 먹고 마시고 대학교까지 가는데 이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4억이 들어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 사교육비가 더 많이 드느냐? 아니요. 절반 이상이 여러분 먹고 입고 여러분 잠자고 여러분의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절반이 들어요. 그럼 얼마야? 2억이죠. 억이 어느 정도 다는지 알죠? 공이 8개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그렇게 돈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돈 쓰는 걸 좋아하지만 그래서 이래요. 뭔가 음식을 우리가 만들어 먹을까? 아니 시켜줘요. 막 이런 거 있잖아. 무조건 사면 더 맛있대. 아니 내가 음식을 뭐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음식을 잘 안 합니다. 저 말고 우리 친정 엄마가 우리 애들 할머니가 해주셔도 그냥 그 사 먹는 것을 좋아해. 그래서 똑같은 음료수 뭐 이런 것도 집에서 말하는 얘기 비슷하게 그냥 해 먹으면 돈이 거의 안 들 텐데 카페 그런데 사 먹으면 얼마나 비싸요, 그죠? 애들은 카드로 긁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개념이 여러분 때일수록 특히나 더 저 어렸을 때 뭐 워터파크가 어딨어요. 그죠? 워터파크에 평생에 가본다는 게 신기한 일이고 지금은 뭐 외국 가는 것도 외국에 서울도 저는 20살 넘어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서울 가는 거 뭐 일본 가고 뭐 외국 가는 거 중국 가고 막 미국 가고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은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돈이 소중한 걸 몰라.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이 돈을 이 부모님들이 정말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번다라는 여러분도 물론 알바하면서 아마 벌어본 사람은 느낄 거예요. 아 남의 돈을 버는 것은 쉽지 않구나. 그걸 느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우리의 삶에 이 돈이 없어서는 안 되는데 이 돈이 목적으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장래 희망 하면 여러분들 지금 청소년이니까 분명 아마 교사, 공무원이 아주 많을 거예요. 50%.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연예인 일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제 현실 직시했잖아요. 아 내가 연예인 할 수 없을 것 같구나. 직시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많아요. 공무원이 뭔지도 모르고 공무원이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안정적이라더라. 철밥통이라더라. 안 잘린다더라 하니까 그런 것을 부모님한테나 주변에서 자꾸 이제 들으면서 세뇌 당하면서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보다 내가 안정적인 직장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을 계속 벌고 싶어서. 그리고 또는 반대로 또 나는 엄청 막 이렇게 사업을 하든지 해가지고 뭐 할 거야? 돈을 왕창 벌 거야. 그것도 또 목표가 돈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많은 인생에 이 돈이 돈 엄청 많이 벌어야지. 난 진짜 우리 엄마 아빠처럼 맨날 돈 때문에 싸우지 말아야지. 그냥 나는 막 부자랑 결혼해야지. 막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에 만연되어 있어요. 근데 그 돈이 뭐길래 도대체 그런가. 근데 하나님께서 골로새서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음란과 부정을 하였다.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래. 탐심이 뭐냐면 돈을 탐하는 거. 뭔가 욕심. 내가 그래 돈은 내 인생에 필요한 거야. 필요한 만큼 잘 써야지가 아니라 돈 갖고 싶어. 난 더 많이 갖고 싶어. 난 저거 다 내 거 하고 싶어 하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 네가 이 세대의 부환자들이 뭐야? 부자들이죠. 부자들한테 말하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면 돈에 소망을 두지 말래. 정함이 없대. 돈이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 다 내 것 같이 생각되고요. 어느 순간은 나한테서 물밀듯이 빠져나가는 게 돈이에요. 정말 신기한 게. 제 친구가 예전에 방위 산업체가 뭔지 알아요? 이 군대를 갈 때 남자들 군대 이야기 벌써 이제 좀 정보 모으고 있죠. 군대를 그냥 갈 수가 있고 방위산업체라고 해서 직장으로 갈 수가 있어. 그러면 기간은 더 길고 월급을 받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직장 다닌 것보다 더 적게 받는데 군대보다 더 많이 받아. 그래서 그런 방위산업체가 가능한 곳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공장이나 뭐 이런 데 아무튼 날마다 출퇴근하면서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인데 돈을 더 많이 벌지. 그 친구가 그렇게 2천만 원을 벌었대요. 그 친구가 돈을 아끼려고 핸드폰도 안 했어. 당시 핸드폰도 안 하고 그냥 경기도 어디 갔었거든요. 광주 친구인데 거기서 뭐 회사 집
회사 집 그냥 회사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안 쓰고 2천만 원 모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 근데 신기한 게 뭔 줄 알아? 이러면서 저한테 뭐냐면 그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분명히 악착같이 모았는데 그 돈이 그냥 솔솔솔솔 생활하면서 그걸 다 모았었는데 그냥 그렇게 다 써져 버린 거야. 근데 그것에 자기가 그렇게 막 그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 악착같이 모았던 것이 너무 허무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지금 목사님이에요. 그때는 신학생이었어. 그런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게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해보면 알아. 경험해보면 알아. 내가 돈에 막 이렇게 막 매여가지고 막 하다 보면 아 이것이 정함이 없는 거 이게 내게 진짜 다 내 돈 같았는데 아 이게 다 내 게 아니구나. 어느 순간은 그러니까 뭐냐면 사건 사고가 생겨요. 막 일처리를 해야 돼. 막 자동차 사고가 나고 뭔가 뭔가 그런 말 알아요? 뭐 이렇게 여러분도 그런 거 있을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뭐 누가 누굴 때렸다. 그럼 합의금으로 막 줘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돈을 막 모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나의 삶에 자꾸 돈 들어갈 일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한번 봐봐요. 그러면 막 돈을 아끼는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이. 근데 자꾸 뭔가로 돈이 나가고 있다. 사실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소망 두지 말고 어디다 소망을 두래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누구한테 두래요?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나오면 읽어봐요. 돈을 뭐함이? 사랑함이 오늘 비탄 채우게 되죠. 돈을 뭐함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뭐의 뿌리가 된다고요? 악의 뿌리가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왜? 아까도 얘기했죠? 돈은 다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란 말은 뭐냐면 떡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걸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악의 뿌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을 뭐함이? 사랑함이 돈을 사랑하면 이게 아까 얘기한 그 탐심이 생겨. 그래서 막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야. 이게 오늘 만화 있죠, 만화. 오늘 카툰 있잖아요. 이 카툰이 이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카툰의 내용이 뭐냐면 뭐지? 그 촌장님이 불렀대. 돈이 땅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네가 오늘 하루 밟는 땅은 내가 다 넣어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내가 밟는 땅을 다 준다고? 근데 이 조건을 붙였어. 대신 오늘 해가 질 때까지 네가 다시 출발 지점을 돌아와야만 네가 밟았던 모든 땅을 받을 수 있어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라고 이제 막 하는 거야. 한 땅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조금만 차지하려고 죽어라고 막 엄청나게 버니까 여기서는 막 어디에요? 여기 그거 나왔나? 서울대전 대구 부산 찍고 이걸 걸어서 못 했겠지. 실제로 대전 막 엄청나게 멀리 갔다가 죽을 힘을 다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딱 돌아왔어. 그래서 이제 내가 밟은 다 내 거. 그래 나 이거 이제 다 네 거다 하고 뒤에서 이 사람이 죽었어. 너무 죽을 힘을 다해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숨도 안 쉬고 막 다니다 보니까 갔다 와서 눈앞에서 죽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말해요? 돈을 사랑하는 거 있죠? 내가 돈이 목적이 돼서 내가 그냥 있는 만큼만 써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게 뭐냐면 모든 악한 일들 만 가지 만 가지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만 가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아. 내가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우리 신랑 만일 때 내가 축하해 줬었거든. 여러분 만일이 몇 살에 오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생일은 봐봐 매년 오죠. 만일을 한 번밖에 안 할 평생에 26살 8월달 정도로 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교제하고 있을 때 내가 만일을 어떻게 축하해 줄까? 뭔가 만 개를 주고 싶더라고. 만 개를. 그래서 10원짜리를 만 개를 주면 얼마예요? 쉽잖아. 10원짜리 만 개 얼마야? 10만 원이야. 나도 그때는
경제활동 하지 않았을 때고 나도 그때 학생이었었던 것 같아요. 막 학생이었는데 아무튼 돈을 안 벌니까 10만 원 너무 커. 왜냐 선물도 따로 또 막 티셔츠도 준비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커플 뒤에서 10만 원 너무 커 안 돼. 뭘까 10,000개를 준비해볼까 했는데 없어. 10,000개가 너무 많아. 뭐든. 그래서 양도 많고 돈도 많아. 도저히 안 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 프린트했어요. 뭘? 하트를. 하트를 10,000개를 프린트했더니 그것도 A4지 몇 장이 나와.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10,000개는 정말 많은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일만 악이라 그러면 10,000개, 11,000개 말고 10,000개 이 말이 아니고 그냥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보면 TV에 뉴스에 나온 사건 사고에 거의 절반보다 더 많아요. 한 70% 이상이 다 돈에 관한 사건 사고가 돈으로 인해서 부모 자식도 죽입니다. 옛날에는 엄마는 아들 자식 안 죽여 이랬었거든요. 요즘은 엄마가 자식을 낳아서 처음부터 막 양육비 받고 나라에서 받고 죽었다 그래가지고 뭐 보험료 받고 이런 일이 지금 있어요. 실제로. 이제는 엄마도 아빠도 자식을 죽이고 자식도 부모님 죽이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죽이고 친구 죽이고 형제가 죽이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뉴스를 들어도 놀랍지도 않을 정도로 많아요. 뭐 했기 때문에 그들이 뭘 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니까 자꾸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근데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뭘 받는데 그래서 미혹을 받는데 믿음에서 떠난대. 많은 근심으로 결국 뭐예요?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합니다. 제가 그 티코 이야기 해드렸나요? 네,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가끔 헷갈려요. 티코가 뭐냐면 티코 차 알아요? 그 지금 모닝차 있죠? 경차. 그런 것처럼 더 작은 티코차라고 티코를 모르는 거예요. 티코. 가다가 티코가 도로에서 멈췄대요. 왜? 바닥에 껌에 붙어서 막 이런 말을 못 들어봤어요. 그 정도로 작고 힘이 없는 뭐 그런 차예요. 근데 우리 집에 티코 빨간색 티코 차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로 운전면허 시험 이렇게 운전면허 시험 합격하고 나서 그걸로 이제 도로 주행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티코 차가 그 3일째 되는 날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연수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3일째 되는 날 그때 새벽기도 청년 때인데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동네를 가는 길을 좀 돌아서 갔어요. 이렇게 산수동인데 서방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내가 이제 운전하는데 6시 한 10분쯤에 시내 버스가 딱 내 앞에 멈추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천천히 빠져나가. 그래서 내가 천천히 빠져나가기 위해 이제 운전 3일밖에 안 했기 때문에 발을 옮겼죠. 나는 이미 버스 뒤에 멈춰있잖아. 그럼 발이 브레이크라는 곳이 있어요. 차를 멈추는 곳에. 빠져나가라니까 발을 옮겼어. 어디로? 엑셀러.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앞으로 뿅 갔어요. 그래서 그 버스를 박아버렸어요. 아주 그 차 사고가 났었어. 그래가지고 티코 차가 견적이 69만 원이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티코 차가 69만 원의 견적이 나오고 이제 그 버스에 있는 첫차 타신 손님들이 막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가시고 이 아저씨가 막 해박부터 타고 하는 거냐고 막 이래가지고 나는 이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뭐 버스는 거의 뭐 조금 쭉 찌그러졌어요. 뒤에 조금 거의 티가 안 나. 그 무슨 바 있는 거 검정색 바 있는 게 조금 찌그러졌어요. 근데 이 분이 화를 내는 거야. 우리 친정 아버지 오셔가지고 막 처리를 해주신다고 20만 원을 이렇게 그냥 돈으로 그냥 했어요. 보험 안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아무튼 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후로 운전을 내가 왜 운전대를 잡았을까 후회하고 한 6년 이상 운전을 안 했어요. 6년, 7년 정도 운전을 안 했어요. 그때 그 사고 때문에 견적이 69만 원이 나오고 내가 아빠 돈 20만 원 썼다니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 한 달 전에 일이 몇 년 후에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때 이제 과외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대학을 졸업하는구나. 과외를 많이 했는데 과외한 애가 아빠가 다시 중학교 교육부 과장이셨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다시 중학교 영어 강사를 해보래. 한 달 동안. 근데 한 달이 아니라 2주 보름 동안 9시부터 12시까지 4교시 하는데 90만 원을 주겠대요. 이거는 정말 꿀이야. 꿀 알바. 그래가지고 갑자기 확 땡기더라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이러는데 그 날짜가 내 교회 청년 수련회랑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그 날짜가 끝나는 날짜가 끝나고 청년 수련회는 이틀째. 그러면 내가 그 전
학년만 해도 그 전해만 해도 그 작년에만 해도 청년 수련회를 가기 위해 제가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중간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수련회만 딱 참여하고 다시 서울 가서 공부했던 사람이었어 내가. 그런데 그 다음 해인 그때 화해하는데 그 아빠가 보름에 90만 원 딱 하니까 내가 딱 머리에 어떤 마음이 들면 청년 수련회 후발대로 가야겠다. 너무 마음이 고민 하나 없이 수련회 후발대로 가면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강사를 했어요. 너무 진짜 재밌었고 편하게 보름하고 그리고는 90만 원 받고 그 뭐죠? 후발대 갔죠. 후발대 가서 청년 수련회 가면 마지막 날 막 뜨겁잖아요. 하필 그때가 봉사 수련회여가지고 마지막 날 약간 마을 잔치처럼 하는 거야. 하나도 안 뜨거워. 그래서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끝난 거예요. 다음날 물놀이 하고. 그래서 내가 가서 한 건 먹고 마시고 다음날 물놀이 한 게 끝이야. 그래서 수련회가 나한테 뭐 특별히 은혜로운 시간이 전혀 아니었어. 내가 할 말이 없지 뭐 내가 늦게 갔으니까.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이 티코랑 버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이게 뭔 상관이냐? 너무 놀랍고 신기한 일이에요. 이거 지금 얼마 벌었다 했습니까? 90만 원 벌었다 했죠. 아까 티코 견적 얼마 나왔어요? 69만 원이죠. 아빠가 돈 얼마 줬다 했어요? 20만 원 더 얼마예요? 89만 원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절묘한 이 타이밍이 뭔지 알아요? 세금 떼잖아, 세금. 그죠? 90만 원에서 세금을 떼더라고. 한 4만 5천 원, 5만 원 정도 아무튼 세금 떼서 나와. 이게 나라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세금을 뗀 돈을 받았어. 90만 원, 한 85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우리 교회에 이 버스 회사 사모님이 계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사고 났다는 사실을 그 사모님이 그 안수 집사님이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뒤늦게 막 수습을 하신다고 해갖고 연락이 왔어. 그 사람 이미 돈을 다 먹어버려가지고 이게 어차피 그 정비소로 가는 게 아니고 버스 회사 안에 고치는 데가 있대요. 돈 안 든대. 근데 이미 어떻게 돼버려가지고 자기가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하고 5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했다고 그 5만 원을 우리 통장으로 넣어줬어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아요? 나는 진짜 이거를 근데 이 연관성을 내가 한 2, 3년 후에 깨달았어. 내가 원래 수련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하며 막 1순위를 했던 내가 돈 90만 원 보름에 4교시 대박 하고 바로 내가 돈으로 마음을 돌렸을 때 그것에 보란듯이 그 돈 딱 그만큼 85만 원 딱 그만큼이 한 달 후에 딱 그만큼 날아가잖아. 그것으로 하나님이 네가 지금 네가 돈에 네가 매여있니? 나 이거 한순간에 갖고 갈 수 있어 라고 보여주시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그걸 그때 못 깨달았어요. 그리고 2, 3년 후에 깨닫고 나서 그때서야 내가 회개연금 드렸어. 하나님 내가 그랬군요 하면서 그랬었어. 저는 정말 소름 돋는 놀라운 그 일을 여러분 경험해서 알았어요. 여러분은 경험하지 않고도 알길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말씀에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시작.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자, 욕심이 잉태한데 잉태가 뭐야? 아이를 뱃속에 임신하는 것처럼 욕심이 뱃속에 생기면 죄가 생기고 죄가 자라. 아이가 죄로 나왔대. 욕심이 뱃속에 몸속에 있으면 죄로 응애 태어나갖고 죄가 장성해요. 죄가 성장하고 뭐가 돼요?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 이 세상은 정과 동력이하고 도둑의 구멍들에서 오직 뭐 하래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 어디에 쌓아두라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돈 1원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돈이 1원도 10원도 필요 없어. 여러분이 헌금 드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코 묻은 돈, 여러분의 뭐 몇천 원, 여러분의 뭐 만 원, 우리 성도 뭐 어른들이 내는 뭐 몇만 원, 몇백만 원이 하나님의 우와 난 이제 부자 아니요.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돈이 너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더 못 삽니다. 보세요.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이 돈의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림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냐면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돈 내기만 하지 마세요 이러면 가짜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근데 난 절대 널 밥 사줄 돈은 없어. 이러면 거짓말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데 내 마음에 내가 제일 중요한 거를 줄 수 없다? 그건 가짜 사랑인 거니까 내 진짜 사랑을 보여주는 행위를 하는 게 헌금이에요. 하나님 하늘에 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어때? 아무도 해야지 마다 구멍도 지금 도둑질도 못하네. 내가 하늘에 쌓아두면 그것은 누가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봐봐요. 부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내가 부자야. 소출이 풍성해. 아주 내가 생각한 거야. 아, 나 곡식을 좀 꽤 없네. 어떡하지? 나눠줄 생각은 못해. 그리고 뭐라 그래? 더 크게 지어야겠다. 곡간을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둬야 되겠네 하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해. 내가 내 영혼한테 자기한테 말하는데 뭐라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누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뭔 말이에요? 곡간을 늘리겠다는 거야. 부자가. 아이고 돈이 많으니까 곡간을 늘려야지 하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너 죽게 할 건데 너 오늘 생명 거둬갈 건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 거둬갈 건데 네 그거 쌓아둔다 뭐 할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일을 하였어요. 내가 여러분의 물질이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쌓아두려고 하면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목사님의 티코 이야기를 생각하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 노란색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기뻐하니라. 이게 여러분 지금 나온 말이 아니고 성경책에 나온 말인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도 섬기는 게 되었어요. 돈도 우상숭배, 아까 탐심 우상숭배랬죠? 많은 사람들이 돈이 목적이 되고 돈으로 내 인생에 내 영혼도 팔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이야기 뭐 싸이나 지드래곤 다 이쪽이 뭐 언제 다음에 시간 내면 말해주겠지만 사실은 다 돈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파는 행위들입니다. 그거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을 못하겠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서 너희는 다 내 소유래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라고 그랬냐면 땅과 거기 충만한 거 세계 사는 것을 다 여호와의 것이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면서 뭐 하랬어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다 돈도 하나님 건데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나는 물질의 뭐다? 청지기다. 여러분 물질의 뭐다? 청지기는 뭐예요? 지키고 잘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물질을 주신 거는 그 물질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물질을 허락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걸 지혜롭게 잘 사용할수록 하나님은 더 부어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다. 내가 자꾸 물질을 내 맘대로 쓴다 하면 하나님은 그냥 하룻밤 사이에 걷어가 버리세요. 제가 얘기했나요? 우리 친정 오빠가 과외를 하는데 애가 성적이 막 올라가. 가지고 소문이 났어. 완전 막 대박 난 거야. 막 과외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오빠가 11조를 하다가 이제 아까워 돈이. 20만 원 할 때 2만 원만 내면 되잖아. 근데 막 5분에 100만 원이면 10만 원 내야 되는 게 본인 학생 입장에서는 아까운 거야. 그래서 11조 뭐 굳이 다 안 내도 되겠지 하고 11조를 다 내지 않기 시작했어요. 너무 재밌는 사실. 하루아침에 과외가 다 끊겼어요. 너무 재밌죠? 근데 본인이 그래 고백을 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돼버렸다 하고 고백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그 순식간에 여러분은 막 애써서 하는 거 하나님은 그냥 훅 불면 끝나는 거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꾸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 같냐? 아까 청지기라 했죠. 이게 뭐예요? 주인이 맡긴 거야. 자기 소유를 맡겼어. 뭐대로 여기 봐봐. 각각 여기 읽어봐요. 노란색 뭐라고 써있어요? 그 재능대로 맡겼다고. 재능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1,000만 원으로 살아야 내가 욕심 안 부리고 겸손하게 살 사람이면 난 1,000만 원 하나님 주시는 거고 나는 1억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잘 살 것 같으면 하나님 1억 주시는 거고 이해가요? 그 재능대로 우리의 깜냥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그릇만큼 하나님이
알아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뭐 하라고 했어요? 여기 나오면 뭐라고요? 연보가 헌금이거든요. 여기 뭐 하라고 했어요? 미리 준비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참 이게 연보가 헌금이었죠. 참 헌금답고 뭐가 아니다? 억지가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할 때도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내 신앙 고백을 잊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고 억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되면 부모님한테 아침에 헌금 받아오는 거는 좀 그래. 얘기도 아니고, 그치? 여러분 용돈에서 미리 준비해놔야 돼. 여러분이 뭐 일주일 용돈을 받는다, 한 달 용돈을 받는다 하면, 아, 이거는 헌금, 이거는 예물, 그거 딱 빼놔야 돼.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기 봐봐요. 주정헌금 있잖아요. 주정헌금은 무슨 의미라 그래요? 한 주간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드리는 게 주정헌금이에요. 주정헌금, 주일헌금이라 그래요. 자, 이건 무엇이냐? 한 주간 나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해. 하나님 내가 매주 얼마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거는 얼마를 해야 되나 정해진 거 없어요. 그런데 굳이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해요. 한 끼 식사로 내가 쓸 수 있는 돈. 이제 적당히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면 그 정도는 낼 수 있지. 여러분 나이가 지금 밥 한 끼 1,000원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밥 한 끼 1,000원에 절대 못 먹지. 5,000원에 먹을 수도 있어. 그지? 3,000원에도 뭐 어떻게 라면 사 먹으면 먹을 수도 있고. 근데 헌금은 유치원생부터 지금까지 1,000원만 낸다. 그러면 내 스스로 좀 찔려야 돼. 아 내가 하나님께는 장난치고 있었구나 하고 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너무 좀 형식적이었네 라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저도 이 개념을 몰라가지고 대학생 때 내 임원이었거든. 근데 임원이면 막 바쁘잖아요. 그러면 헌금 시간에 막 바쁘게 지나가면 나 아 잘못했다. 그랬어. 내가 진짜 부끄러운 고백. 그때 신학생 아닐 때요. 네. 그래 이게 반응이 정말 이렇게 네, 너무 근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기억나. 아 그래. 응? 도랩돈 가진 여인이 막 다 드린 것을 하나님 축복했다 그래가지고 헌금하는데 지갑을 털더니 막 100원짜리 10원짜리 있더라고. 아, 그거 한꺼번에 드리면 나는 있는 걸 다 드렸어 하면서 막 이렇게 뿌듯해했던 그 철없는 대학생 시절이 있었어요. 그거 뭐 안 한 거야? 미리 준비를 안 한 거야. 헌금을 미리 준비 안 하고 그냥 막 살았던 거야. 헌금의 개념을 몰라서. 여러분 이거는 미리 준비하는 거. 내가 지난주에 못 나왔다? 다음 주에 지난주 것까지 같이 내는 거. 왜? 1년 동안 매주 얼마씩 내야지 하고 내가 정한 거니까. 정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정헌금이. 그럼 11조는 뭐예요? 11조는 내게 들어온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록펠러 그 유명한 록펠러 있죠? 11조 계산하는 직원이 40명인 그 록펠러 전 세계의 1위 부자 록펠러가 어렸을 때부터 200원 받았을 때 예를 들면 200원 받았을 때 그 20원을 11조로 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후로도 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세뱃돈이 생기고 용돈이 생기고 매달 똑같이 용돈 생긴다. 무조건 거기서 10분의 1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거를 돌려주는 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이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한 건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고 내 마음을 또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한테 고마우면 어떻게 해? 누구한테 고마우면 막 선물 사다 주죠. 과일 사다 주고 막 부모님들 보면 그잖아요. 여러분도 뭐 선물 주잖아요. 이모티콘 선물 날려주고 막 할 거 아니야. 기프티콘 주고. 아 내가 이 감사한 마음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 내 물질이 너무 소중한데 이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감사 제목 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진짜 기뻐하는 거 맞죠?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한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잖아요. 하고 내 신앙을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랬죠. 하늘에 쌓아둘 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서 갚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봐야 돼. 여러분 이거는 해봐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머니는 이 돈은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게 됩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사용하는지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사용하는 하나님 기뻐하실지 내가 그거를 알고 가게 해주세요. 가나에 자비랑 선교사인 코리아 요셉 꼬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면 최승업이라고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최승업도 선교사님 저랑 친한데 그분의 목표가 뭐냐면 10의 구조를 하는 게 목표예요. 무슨 말이에요? 10의 1조가 아니고 10의 구조를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목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BY 같은 말이에요. BY가 뭐라 그랬어요? 11조를 얼마나 했지? 100만 원인가? 100만 장 한다 했나? 기억 안 나? 여러분 몰라요? BY가 그 고백하면 엄청 유명했어요. 11조를 뭐 100만 장 하는 게 자기 소원이라고 이런 말 했거든요. 마치 그것과 같이 뭐냐? 10분의 1로 내 삶이, 내 가정에 애가 5인데 내가 다 살아갈 수 있고 나머지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지금 한 10의 4조, 5조를 드리면서 살고 있는 자비랑 선교사예요. 사업가이고 가나에 아주 유명해요. 그 누구죠? 가나에 누구야? 누구야? 오치리. 뭔 오치리? 쌤 오치리보다 가나에서 더 유명한 사람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해 여러분의 비전을 보는 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이 물질을 사용해 보겠다. 내가 이 물질이 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좋은 수단이 되게 살아보겠다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 내는데 여러분 사용하겠다는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네, 나오시고 나 주님의 기쁨 내길 원하는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 여러분 마음이 찬양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고 자 우리 일어나시고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합니다. 네 우리 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도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명이 살아가는데 많은 물질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될 때도 수많은 그 물질들을 만나게 될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물질이 그 돈이 아버지 나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돈을 사랑함으로 일반하게 뿌리를 뽑지 않게 하시고 탐심을 갖지 않게 하시고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섞이는 의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허락한 귀한 물질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사용하는 자가 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물질들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맡겨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잘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우리의 신앙 고백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정성스럽게 주님께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 물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올곧게 바르게 잡히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도 그 어느 때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이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미달 학생부 우리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